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예배.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잘 불렀죠. 네. 근데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큰 북을 치는 소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빠빰빰 뭐 이러는 거 있죠. 네. 저하고 뭐 같은 레벨이나 비슷한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머리로는 되는데 입으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목요 찬양팀이 그 곡도 같이 연습해서 24일날 한번 발표하고 24일날 발표하고 26일날 목요 철야할 때 거의 끝부분에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강가가 먼저예요. 근데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오늘 곡 선정을 잘했어요. 똑바로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똑바로 보게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이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가 뭡니까? 네. 여기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어떤 분들은 또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바로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여긴 투트모스 2세 뭐 람세스 2세 정도 될 거예요. 투트모스 2세가 정확한 거죠. 네. 그리고 모세의 엄마 공주 이름이 뭐예요? 양어머니 이름이 따라 하삽슈트. 따라해봐. 하삽슈트.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혀를 굴려가면서 하셉슈트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하루시아 계속 슈트로 끝나면 돼. 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자 황제, 여자 파라오가 되는 사람이, 여자 신이 되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에게 모세가 연단받았어요. 얼마나 그 앞길이 대단하고 정말 이집트 전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치셔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정말 쓴나물 뽑아 먹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남아있었기에 40년이 지난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을 벗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신을 벗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전에 나올지어다. 80에 부름받아서 보니까 40년 전에도 노예였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형편없는 노예들이죠. 이제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노예들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끌고 십계명을 들고 말씀의 횃불을 들고 달려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연단한 후에 세계 제일의 민족을 이뤄내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단의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믿음으로 몰입해야 돼요. 죽도록 믿음으로 몰입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소망으로 집중하고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인생에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못 받아먹고 예배 때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예배 때 소망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사랑의 전진이 없어요. 율법이 깨어지잖아요. 율법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처럼 몽학 선생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BC만 배워가지고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잡아서 머리를 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나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성품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바울이나 모세나 비슷해요. 못 쓰겠다. 열정은 대단한데 지식적으로도 많은 걸 아는데 자기 힘만 믿는구나. 교만하다.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딱 바로 잡아주면은
예,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사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렇게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물 속에도 불 속에도 들어가라 그러면 논스톱으로 뛰어들 수 있는 성품. 다혈질의 모세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한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브라만 교회의 첫 번째 사도예요. 대사제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계피 연구해서 원어를 추적하다 보니까 브라함 교회 대사제 에이브람.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사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대할저다, 번성할저다. 따라서 바다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으로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돼요. 다윗처럼 싸워야 돼. 다윗이 뭐 키가 큽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토종들은요, 신토 부리들은 우리보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남자가 한 162 정도가 제일 모델이야. 네, 그런데 다윗이 그 동네에서 제일 컸어요. 그거보다 머리 하나 통이 더 있는 사람이 누구? 잘생긴 훈남 아저씨 사울. 예? 그러면 모두가 추앙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때 연단 맞는 가정에서 15년의 연단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그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창들을 보니까 창들이 좀 투박해요. 이 군사 무기는 우리나라나 저쪽에 황토인이라고 불렸던 그쪽 저기 중국 사람들 그쪽 무기가 좀 괜찮아요. 이 날카롭고 로마 무기는 상당히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가 로마 병사들의 무기인데 그 녀석 이름이 글라디우스예요. 네? 방패를 들고 칼날이 두꺼워요. 그 배창자를 찌르면은 이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근접전에서. 그런데 이 칼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냐고 그러면 여기 보면 멋대가리 없이 동그란 추가 달렸어요. 이게 뭐냐? 칼을 딱 놓쳤을 때 이게 딱 방향을 딱 잡아서 이렇게 꼽혀버리거나 이렇게 떨어져 버려. 이렇게 꼽혀버리면 바로 집어서 찔러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를 해도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도 안 하게 바위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검을 들고 가장 과학적으로 나리성 검을 들고 떨어져도 언제든지 붙잡아서 마귀의 목을 찌르고 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어디서 키운다고요? 예배의 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본 목적들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피땀 흘려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고하여서 피땀 흘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대적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죠. 첫 번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피죠. 이거 있을 때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징표되면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다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가축은 독종이라고. 가축이 독종이에요? 이게 가축에게 임했어. 사람에게도 했어. 이게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가축이 왜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축은 많이 데리고 있어야지. 돌림병으로. 돌림병이 왔어. 악질.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장자 목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강팍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봐주는 거죠.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네. 이방 나라 백성인 애굽 백성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고집을 안 꺾잖아. 끝까지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자 목 떨어지고 났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내보내버려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는데 별일이 없으면 혹시 나에게 상실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가? 로마서 1장 이렇게 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니라. 장자 목 떨어질 때까지, 지옥으로 갈 때까지. 네?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모세가 첫 번째 갔을 때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드리게 하면 되잖아. 그럼 갔다 온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협상이 자꾸 되어지냐 그러면 바로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니까 모세가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해요.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네 신들의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막 일으켜버립니다. 절대자의 면모를 나타내요. 네? 절대자의 면모가 마지막은 블랙홀이 되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데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괜찮다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장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치실 때는 그동안은 자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만 마지막에 치실 때는 뒤도 안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도 강팍한 마음을 품어버리면 애굽의 모든 남은 젊은이들 다 끌어모으게 만들어버려요. 그 인간은 그 숫자를 보고 막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이 생겼을 때 감정 조절 잘하고 교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자, 한국 합시다. 자, 주는 완전합니다. 유인물에 있어요. 자,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갖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까 바벨론 강가에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안 끌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하다 아마 죽을 거예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뭘 며칠 더 살겠다고 질질거리고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의 단계에 있었더라면 쫓겨가지도 않았을 거고
네. 우간다나 아프리카 전역이 공산화될 때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단체가 많은 물품도 후원했지만 훗날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우간다에 있었던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고 목사님들이 미국 전체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설교하는데 쳐들어와요. 죽이겠다고 반군이 공산주의로 무장해가지고 총을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안내보던 권사들이 뛰쳐나가서 먼저 총 맞아 죽어. 최대한 그러고 설교 끝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해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의 출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간다의 백성들도 집에서 찬양하면 총 맞아 죽으니까 마을 전체에다 놓고 사격 연습을 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네? 지나가는 여인네가 무슨 잘못 있다고 애를 이렇게 안고 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 애들을 집어 던져갖고 이렇게 꼽히나 안 꼽히나 보고, 네? 캄보디아에서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창으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 이들이 산으로 들어가요. 아프리카 산으로 늪지대로. 독충도 있고 독사도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기. 어쩌면 이 녀석은 말이에요,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려고 세수하려고 하는데 거울에 한 마리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제가 아주 천천히 샤워기를 들고 밑에 볼트를 샤워 쪽으로 딱 돌리고, 그리고 그 녀석을 향해 앞에 딱 놓고, 모기는 공간거리가 있으면 안 날아가요. 이 어리석은 녀석이에요. 물이 뿜어질 줄 몰랐죠. 물을 틀어버렸어요. 그것도 뜨거운 물로. 그리고 확인 사살했습니다. 내년에 그 녀석의 후손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완전 막멸해 버리십시오. 마귀의 세력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대적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완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피, 개구리. 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읊을 때 이 정도면 나는 돌아간다 이러면, 이 정도 고난 받으면, 내가 변태도 아닌데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면 나는 돌아갑니다 이러면, 제가 읊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도 막 고집이 있는 분들 끝까지 장자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 개구리, 이 정도면 끝났습니까? 아직 안 한 사람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은 그 다음부터 막 지저분해져. 뭐 파리, 그 다음에 이제 막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야구공만한 우박에 머리 한번 맞아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폭탄을 달지 않고요, 하약을 달지 않고도 하약보다 더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미국에 있는데, 이게 인공위성까지 비행기가 올라가거나 해갖고 그냥 미사일 모양으로 된 쇳덩어리에 텅스텐, 이게 그냥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면요, 소리도 없는데 쭉 내려와서 어마무시한 화약 폭발이 아닌 운석 폭발처럼 어마무시하게 그냥 폭발해 버려요. 이건 레이더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만한 게 내려오면 여기 떨어질 때 한 요 정도 야국만 해요. 그런 게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져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소서. 그런 우박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를 보호하소서. 찬양 가운데 막 성령의 불이 확 올라가고 내리는 우박이 비로 싹 바뀌어야 돼. 대적들은 머리가 깨어질 자다. 그리고 이 흑암은 천국의 또 다른, 지옥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이 안 와요. 눈이 뜨고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이집트의 백성들, 바로까지도 말이에요, 그냥 잠이 들어요. 그 속에 잠벌레가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막 평생 못 잔 잠을 자듯이 막 자버리는 거. 가서 때려도 안 일어나고.
근데 그 어둠 속을 누가 헤치고 다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치고 들어가서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쌀떡 밑에 무엇이 있는지, 쌀 속에 무엇을 있는지 나갈 때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100%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해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오늘로 따지면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4대 동안 종살이하리라. 아니, 하나님 복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 따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40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이, 내 후손들이 종살이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막 속상하고 막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힘으로 하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고,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나오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 나오는데 뭐 나만한 게 있다고, 무엇 남긴 것이 있겠다고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건지고 나오면 되겠지. 예?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각 개인들이 말이죠. 먹고 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2개월 만에 반역해버리는 거예요. 예? 왜 저기 위험한 땅에 들어가 싸우느냐? 네피림의 후예들이다. 네?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바로 반역이라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2달 전에 노예였는데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 천막집이죠. 돌집도 아니고 흙집도 아니고 천막집인데, 천막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은실 자실 비단도 있어. 뭐요, 신할산에 외투도 있어. 막 이런 거예요. 무기도 있어. 너희가 모르는 것도 있어.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부족장의 아들들이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모세 선지자는 애굽의 이집트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이끄셨어. 그 마음만 있었어도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 위치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정말 포도 알맹이 하나. 그때 표현이 이런 거죠. 2사람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근데 요즘 느껴요, 여러분. 요즘 느껴요. 포도 2송이가 4만 원 하더라니까. 원래 뭐 그렇게 과일을 안 좋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게 뭐 청포도 색깔이고 씨가 없다 그래갖고 뭐 제 입에 그렇게나 맛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보다 훨씬 큰 것들이,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를 저희 신학교 때 일부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사다 줬는데, 제대로 된 건요, 여러분 먹어보신 분들도 꿀처럼 달아요, 여러분. 실제로 꿀도 흐르고 종려나무 열매를 말려서 먹으면 꿀처럼 달아요. 네? 2020년도는 많은 일을 합시다. 하와이도 가고,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수천, 수만, 수백만 명 모아놓고 부흥하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자다. 여러분의 저주의 삶의 구절을 완전히 이 시간에 깨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10장 3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말씀으로 받든 무엇으로 받든 받았으면 됐어요. 오늘 400년 만에도 100% 이뤄, 아니죠? 1000% 이루어주잖아요. 100배, 60배, 30배로. 자손들은 1000배의 복을 받을 자다. 1000배의 복을 받을 자다. 우리 아이들이 앞자리에서 막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 영광 가운데 드려지고 있잖아. 네? 저는 오늘요, 서준이하고 아영이 보면서요, 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희망이 있구나. 앞으로 성교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서준이가 자기 엄마 품에서 막 칭얼댔어. 엄마 자다가 일어났어. 뭐 이것도 줘, 저것도 칭얼대. 아영이가 또 왔어. 막 이 표정. 그리고 막 아영이가 계속 자기 엄마 품에서 쳐다보도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반가워서, 엄마들이 그때
벌써 서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데, 예? 서운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빠와 엄마들이 여러분 딸들 키우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도 나중에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근데 애들이 그러죠. 누구처럼 되고 싶니? 목사님처럼요. 네. 예,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데 누구처럼 되고 싶냐? 목사님처럼. 상당히 의미심장,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네. 충만한 은혜가 있을저다. 마음의 영안이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타협 가정들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신앙 가정도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 한국 교인들의 모습, 아파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보혈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면 100% 살아나요, 여러분. 보혈이 있으면 회생합니다. 보혈이 있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보혈이 지나가요 생명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회개 없이는 생명 기운 안 흐릅니다. 회개하고 죄에 대한 배상을 성김으로 경건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세 베이아의 삶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읽으세요. 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이상한 게 좀 있죠, 그죠? 뭐가 이상해요? 대표자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냥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여기다 밑줄 그어버려. 이 땅에서, 이 땅 안에서만, 내가 다스리는 권세 안에서만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예? 이 세상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애굽의 왕은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바운드리에서, 일본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와바리에서, 내 구역에서 떠나지 마라. 예. 그런데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은 뭐라고요? 잘 섬긴다잖아요. 네? 우리는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법칙을 늘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 약속을 잘 지켜라.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마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베풀어라. 호구가 되어라. 즉 기버가 되어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라. 그래야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는 또 밟아서까지 넘치도록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멈추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가 높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인내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00%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따라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생활로. 이것이 경건에,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럴 때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능력도 있는 온전한 인생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로부터 5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구비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아마 여호수아는 성격이 급해서, 갈렙은 성격이 급해서 그랬어요. 한 5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항복하겠지,
이걸 견디면 인간이 아니야 이랬는데 견뎌요 안 견뎌? 견딥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물고 놀아요. 그 끈질긴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능력의 건세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여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연속이 여러분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 자체가 축복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는요, 신앙과 생활의 분리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 잘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때는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 보통 사람,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퇴보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들입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러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내 삶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삶을 성경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즉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만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조직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약속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러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데 마지막에 미혹이 있어요. 이곳에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런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 미혹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이것을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예배 드려라, 교회는 다녀라. 그런데 뭘 도박을 끊고 술을 끊어? 그 좋은 걸 왜 끊어? 금요일까지만 마시면 되잖아. 토요일날 하루 해장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사우나 갔다 오면은, 담임 목사 모르실 거예요. 그 담배를 안 끊었어. 그래서 막 씩씩하게 주일날 이제 술 냄새도 안 나니까 좋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그것도 이제 뭐 조금 찔리니까 행동이 오버하죠. 목사님 안녕하신 담배하고 라이트가 뚝 떨어져 버려. 여기에 꽂고 다녀가. 그런 역사가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술 먹는 걸 더 걱정할까요? 담배 피는 걸 더 걱정할까요? 나는 솔직하게 니코틴 중독을 더 걱정해요, 여러분. 술이야 끊는 걸 봤어요. 3명 술 끊으면 1명 담배 끊더라고. 담배 끊을 때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 가족들 도와야 돼. 우리 아빠 담배 끊어라, 화이팅! 네. 그럴 때 이렇게 뛰두르고, 아빠 담배 끊어. 막. 투쟁하자, 담배 끊기, 뭐 이러고. 막 그래주고,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 결심을 하니까 이분들이 끊을 때 불쌍해요, 여러분.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세상을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 피우고 싶으면 얼른 편의점을 달려가. 얼굴에 보여. 얼굴이 시뻘게 죽고 얼굴이 하물며 눈이 충혈돼요.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막 뜯어가지고 10여 년 전이어도 그때만 해도 한 2,000원씩은 했겠죠.
한 2갑을 뽑아 입에다 막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나보고 그때 전도사인데 나이트로 좀 불 붙여주세요. 그 불을 붙이니까 코로 연기가 확확 나오고,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제가 그래요.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삼겹살 먹으러 파절이 잔뜩 주세요. 마늘 많이 주세요. 막. 그 삼겹살 한 전에 파절이하고 마늘하고 된장 푹푹 찍어가고 입에다 맛있게 막 넣어줘요. 그걸 확확 먹으면 막 파냄새하고 막 그런 거에 또 담배를 확확 땡기잖아요. 그건 또 나와서 입에다 담배 한 갑 물고 있는 거. 그런데 보니까 한 3주 지날 때 여기에 뭐 이렇게 막 종양 비슷한 거 막 누런 것도 나오고 막 시꺼먼 것도 손끝에 나 손바닥에 나와요. 막 입술도 막 이렇게 되고 입안을 이렇게 보니까 누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으니까, 그걸 지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담배 끊게 되더라고요. 요게 제가 속성으로 한번 끊어드렸는데, 차마 마음이 독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옆에서 이거 못 지켜보겠더라.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학원차 모는 분은 얼굴에 막 주름이 여기 자동으로 막 생겨버려요. 이게 인생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해서 하루아침에 끊었다. 이건 엄청난 복인 거죠. 네? 1000번을 감사해도 엄청난 복인 거죠. 막 여기를 막 긁어가면서 긁어버리는데, 이 습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죄에 중독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죄악이 떠나가요. 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죄의 오라줄이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위한 첫걸음은요, 일단 애굽에서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방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이미 복은 이때 스타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시키지 말라라고 사단이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더러운 습성들도 완전히 오늘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자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8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래. 그 날 위해서 복을 좀 빌어달라 이래. 집안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애써서 가려고 잘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나 좀 해줘. 술 먹고 숙취해서가 좀 잘 되도록 위장이 튼튼하도록 좀 기도해줘.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진담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차려요. 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후에는 구국 예배 드린다고 화요일날 오라 그러고 수요일날 오라 그러고 기도원 부흥회를 한다고 목요일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다 와 있으라 그러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저녁 예배 철야 드리라 그러고 미칠 만도 합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는 예수께 미쳐가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속이 타서 미칠 것 같고 그런데 그 미침이 예수 쪽으로 향하기를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사실은 속 타는 그분들이 정상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비정상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또 웃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친 거예요. 예수께 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상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인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오늘 좀 칭찬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근데 뭐냐, 또 우리 아내만 칭찬하네, 또 우리 남편만 칭찬하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적당히 하다 보면 복도 여러분 그냥 적당히 받아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받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툭 떨어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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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버려요.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주가 없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고 복음에 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응답이 오겠어요? 기도의 축복은 늘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한번 불러도 뭐 주여 주여 불러도 네? 다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지. 급할 때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영의 세계는 따라하세요. 참된 영의 세계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에 그곳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들은요, 마치 계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제사 문화, 우상 문화에 있는 영의 세계도 뇌물이 통하는 줄 알아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내 자식이 3년 내내 공부 안 했는데 영안이 열리면 내 자식이 바느질을 잘하는지 축구를 잘하는지 화장을 잘하는지 네?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사업을 해가지고 뭐 1년에 5천억씩 버는 그런 딸의 재능을 발견하고 왼쪽 발을 잘 쓰면은 강인이 만들면 돼요. 강혁이가 아니고 강인이, 이강인이라고 있어. 한번 계약할 때마다 막 몇백억씩 받는 현진이 만들면 돼. 오른팔을 잘 쓰면, 아니 왼팔을 걔는 잘 쓰죠. 야구 4년간 935억 번데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대도 안 하게 있다가 말이에요. 대구 팔공산의 돌할머니가 제주도의 할멍처럼, 제주도의 할멍은요 손이 이렇게 커 그리고 발도 이렇게 커. 해양 문화니까 그게 뭐 산을 떠들고 와서 거기서 문화를 이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구 팔공산 돌할머니라는 걸 봤더니 그 돌이야, 돌, 동그란 돌. 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거기에다 막 돈 이만큼씩 갖다 바치고 우리 아이 서울대 붙여주세요. 막 부처상도 아니에요. 금칠하고 은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더 큰 돌할머니 소개시켜 줄 수 있어. 바로 앞에 전봇대 있어. 예? 돈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팁으로 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꿈을 꿔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마귀는 꿈을 현실로 이용하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꿈을 꿈이라 한다. 그러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일주일을 망치고 한 달을 망친다. 여기 꿈에서 대적해야 돼, 영의 사람은. 자, 꿈속에서 전봇대만한 녹색 구렁이가 여러분을 막 삼키려고 다가와. 눈에서는 막 붉은 루비를 밝은 것 같이 막 번쩍번쩍하게 막 그러고 와요. 네. 그런 거 하고 꿈속에서 어릴 때 간혹 들었는데 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태어나자마자 상황이 안 좋아서 바로 그날 갔다. 이런 소리를 들어. 아기가 한 명 아장아장 걸어와서 여러분의 뺨을 살짝 건드려. 어떤 녀석이 더 센 마귀의 장난질일까요? 예, 따라하세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명절 절기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의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뭐 부모 세대가 나타나. 잘 차려입고 한복 입고 와요. 꿈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1번, 너무 반가우니까 울면서 포옹한다. 2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준다. 3번, 윗옷을 벗어서 덮어준다. 4번,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린다. 쫓아버려야 돼. 영계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분이 손에다가 뭘 얹어줬어요. 망하는 징조예요. 영계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대도 안 하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의 유수한 신학대에서 성령론도 함께 하지만 한국의 모 목사님들이 정말 유명해지는 목사님들이 1970년대 80년대 하버드와 함께 가서 연구할 때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오고 이런 얘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1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났으면 영계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예수 피로 명하 떠나갈지어다. 엔돌의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엔돌의 무당 찾아갔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오늘 보러 단장 회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오늘 동일시하여서 여러분의 집안의 저주를 있다가 막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배설물 자기가 아는 지식까지 바울이 유대교 신자로서 여러분보다 영적인 실력이 훨씬 뛰어났겠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천사들이나 마귀들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그런 지식들마저도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걸 배설물로 내려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들었던 고정관념 속의 느낌표 신앙 오늘 아웃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여론 신앙도 내려놓으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할렐루야 산이 어디 있다고요? 네? 할렐루야 산이 어디 있다고요? 제주도는 한라산, 북한은 백두산. 네? 집사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걸 천만다행.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할렐루야 산이 있습니다. 뭐 그 호산나는 뭐야 또 호산나? 호산나는 또 뭐냐고 그러면? 네?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막 천재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그런데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영이 그래서 말이에요 순교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신 어떤 여자분이 무명의 기도의 성도가 나 예수가 부활하는 거 봤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승천하는 거 봤어. 정말? 좀 그분에 대한 내용을 해. 너는 근데 잘 설명을 못 하잖아. 책 같은 거 없어? 뭐 기록 없어? 마태복음 줍니다. 마가복음 줍니다. 예? 누가복음 줍니다. 누가복음 뒷부분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 읽다가 이게 진짜야? 이 사실이 진짜야? 그럼 이분이 그리스도잖아.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나도 오늘부터 교회 나갈래. 교회 나갔는데 하필 그때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로마 병사에 달려왔어요. 나온 지 12일밖에 안 됐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이 회복되고 나의 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부활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나는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가도 천국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던 시체 속에 나의 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확인되고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나도 갈게요. 그럼. 너는 얼마 나온 지 안 됐다며. 우리 첩보원에 의하면 너는 2주도 안 됐다면서. 저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찬양 한 곡 합시다. 자 오직 예수뿐이네. 자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자 그러면 내가 예수께 미쳤다고 외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상이 끈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빠졌다 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제가 소망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몰입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과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신실해져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좀 들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뼈마디 관절골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가 그동안 안 되었으면 설거지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어느 날 베테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접시를 돌리면서도 막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접시를 돌리면서도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틀어놓고라도 막 청소가 자동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을 25시간, 26시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을 핑계 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자 출애굽기 10장 10절로부터 11절, 10장 10절로부터 1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뭘 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장자까지 다 잃는 인간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것 같은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쁘다. 뭘 안다고 애들이 예배드리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자기가 다 정해져 버려요. 여러분 믿어도 좋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에 막 팽배해 있는 거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이런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 실제로 이랬다가 엄마가 고소당했어요. 충청도 모 학교에서. 네? 그래갖고 막 불려가고 막. 그래서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그럼 이 아이를 인권위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아이들 보호하는 곳 있죠. 거기에 갔는데 잘 보냈어요. 네. 11살짜리가 거기 갔는데 친구들이 11살짜리를 같이 소개시키는 이 11살짜리 11살짜리가 아니야. 이 아이들은 거의 고아 수준이었는데 세상 풍파를 모두 다 겪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주의 손이 역사하여서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엄마가 있는 집이 행복한 집,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잘못 돌아온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또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모양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전학 가면 같이 다시는 그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쌍소리가 들어갔던 거.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밥을 주니까 뭐 편식이 어디 있고, 막 먹어도 되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럴까 이미 이불까지 싹 깨워놓고 고생을 해봐야 돼. 고난이 때론 유익이에요. 고난이 때론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인 어떤 가난의 영들이나 물질의 문제나 몸의 가난이나 이런 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내가 아직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단이 미혹하죠.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어? 따라하세요. 사단아, 예수 피로 명하면 떠나갈자다. 부활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인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고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할 때 가부에 두 랩돈을 기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너만 잘하면 되고 너의 자녀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가만둬라. 고3이잖아. 중3이잖아. 이런. 아이들이 크면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속삭이는 엄마들이 되지 맙시다. 네. 요즘 두드러진 현상이죠. 그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네. 누가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세요. 자, 23절로부터 23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른 평소 주를 따르는 여인들이 뒤에서 슬피 울면서 정말 흘리는 피를 보고 그분들도 핏방울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여 주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방심했더니 이삭이 나오고 이삭 밑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 하는 짓을 보니까 거의 사기꾼 수준인데 그냥 놔도 되겠다 싶고 좀 방치했더니 12이나 나와버리고 12를 방치했더니 70이 되고 나중에 나올 때 지금 출애굽에 3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300만 명을 끌고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영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게이바가 되는 거예요. 마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술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에도 조금 더 버티는데 서유럽은 거의 다 멸망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개혁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총리가 한 분 나오십니다. 이분은 목사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분이 대통령 해버렸어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바꾸겠다고 바꾸려고 하니 바꿔집니까? 신앙은 한번 잃어버리면 대통령이 되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둬서 내려가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바로가 보내주는 거예요. 몇 번씩 이기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자, 출애굽기 10장 28절로 10장 28절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예. 또 이러는 거죠. 교회 나가면 헤어질 거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자 29절 읽어보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과거의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과거의 목사님들이 안 믿는 여자나 안 믿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결혼해서 개종시키라 그래요. 결혼해서 돌아옵니까? 열에 여덟은 못 돌아와요. 예? 열에 여덟은 못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종 안 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나도 다시 너를 안 본다 선언해요. 사랑하는데 교회 좀 가자 그러는데 그것도 못한 자가 되어야 돼. 옛날에 그런 역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닥다리라도 같이 나올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안 나오잖아. 네? 이제 좀 강하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권력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다시 누가 쫓아와요? 모세가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쫓아오죠. 죽이려고. 예? 교회 안 나오면 헤어질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홍해가로 데려와라. 물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완전 수장시켜 버린 거.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만이 여러분의 살 길인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단대한 믿음으로 부모 세대가 다윗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이에요, 사단은 바로처럼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예배드리되 순종하지 말라.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강조하지 말라. 물질 헌신은, 시간 헌신은 조금씩만 해라. 부분 타협해라. 그럼 복 받을 때도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주실 때도 그냥 적당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방해합니다.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중에 보배의 힘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장자 읽고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때부터 그때는요, 전 세계에서 역사로 봐도 최고의 대제국이 어디였냐. 네?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빼고 전 세계에서 이집트가 최고였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때는 번성기였어요, 여러분. 네? 정말 신비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 시절. 네? 아침에 해처럼 빛나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홍익인간의 나라, 예수의 복음이 있는 나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애굽은 그날 이후로 젊은 인재들 다 있고 그때부터 쫄라당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를 철저히 지나고, 네? 뭐 이집트 사정은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피라미드 팔아먹고 있어.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번성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갓 생겨난 이스라엘하고 6.1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리 내 모습이 큰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말짱 헛것이에요. 절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꿈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헌신하고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기쁨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보혈로 인칩니다. 어떤 환경과 세상과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세속에 물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하고, 영권, 인권, 물권과 관련되어 각종 더러운 것들이 해결됨을 선포한다. 보혈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세상을 열어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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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